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니지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을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디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이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성가족 성당, 거룩한 가족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1888년에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설계자 가우디가요 31살에 건축을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완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당 내부는 시작한 지 127년이 지난 2010년에 완공이 되어서 2010년부터 지금 이 안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외부 건축은요 이제 올해까지 해서 141년 동안 계속 건축을 하고 있고 이제 예상하기는 2026년에 완공이 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언제 완공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빌딩을 지어도 3년이면 빌딩을 다 짓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143년이 걸려서 완성되는 건축물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가우디의 시대에 완성이 되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제일 조금씩 올라가는 성당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위대한 작품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성당이 지어져 가는 것과 함께 사람들은 느끼게 돼요. 저 위대한 건축물과 같이 나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면서 나는 어떤 작품일까? 우리는 어떤 작품일까? 질문해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이라고 해서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성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교회의 이 모습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 이제 교회를 보고 또 교회 안에 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예배당을 살펴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제가 꼭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이바라키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빛의 교회입니다. 일본의 거장인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교회인데요,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게 이제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이 빛이 신비로움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습니다. 한쪽은 낮에 찍은 거고 한쪽은 이제 석양이 질 때 찍은 것입니다.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는 빛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빛의 교회는요, 그 신비를 이 빛에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멋지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빛을 얼마나 잘 비추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화려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잘 비추고 있는가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에 담은 질그릇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질그릇만이 보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배라는, 그리고 질그릇이라는 아주 대비되는 두 가지 사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질그릇을 살펴보면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치가 있는 그릇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녹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금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나무 그릇이나 아니면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릇 중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녹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어때요? 좀 녹이 슬으면 닦아내면 됩니다. 갈라져도 어때요? 다시 두드려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다시 때우고 붙이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금이 가고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게 되면 버리게 됩니다. 깨어짐과 함께 그 가치가 상실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금이 가고 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보존할 수 없는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요, 어느 그릇에 담아야지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폐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다 담아 놓습니까? 그냥 아무 데 담아 놓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고 예쁜 그릇, 가장 안전한 곳에 그것을 담아 둡니다. 보배는요, 그 격에 맞는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적어도 은그릇이나 금그릇 안에 담겨있을 그 보배가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 보배가 연약하고 깨어지면 쓸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 쓰여진 본래의 그 첫 번째 의미를 우리는 먼저 찾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질그릇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의미하고요, 바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시작할 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질거 같은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질그릇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왜 그리 많은 고난이 있는지, 깨지고 갈라져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 질그릇에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질그릇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 아니 그곳에 담겨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 보배가 어떤 보배이기에 질그릇 같은 우리에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보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그 7절 앞에 있는 6절을 좀 살펴보고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좀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4절에서 이 빛이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광채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요 복음의 빛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되심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 같은 바울 안에 어느 날 빛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담에서의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임하여 바울이 안에 복음이 담겨졌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자신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라는 그런 나눔을 하였습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그릇에 담겨져야 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빛이 비출 수 있는 그릇의 구조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빛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빛의 가치입니다. 만일 빛이 새어 나올 수 없는 단단하고 완벽한 그릇 속에 빛이 담겨져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고 완벽한 그릇이라도 빛 되시는 주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는 그릇입니다. 은그릇이나 금그릇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안에 빛이 담겨져 있으면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지고 금이 간 질그릇 속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어나고 갈라진 그 틈을 통해서 빛이 밖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어요. 그릇이 온전하면 빛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깨지고 갈라져야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금그릇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서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질그릇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내게 많은 물질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아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복음이었다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유대교 안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나요? 금그릇 같았던 그의 삶이 질그릇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깨진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보장된 것이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풍랑에 몇 번이나 죽을 뻔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건강은요, 심한 안질로 인해서 나중에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늘 건강하지 못하여서 의사인 누가가 바울을 옆에서 돌봐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은그릇이나 금그릇 정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은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질그릇이 깨지고 더 깨지고, 질그릇이 갈라지고 더 갈라질 때 빛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될 때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 빛이 비추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보면요, 제가 8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이 편지에 이런 거 쓴 거는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 선교팀들은요, 지금 사방으로 어겨싸임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몇 번이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바울의 깨어짐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나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가 내 안에 있어서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다. 나는 깨지고 나는 갈라지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어져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강한 자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은요, 아주 영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바로 언제요? 추수 때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가만히 둡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용사 가운데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사로 세워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두출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여. 근데 지금 큰 용사인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밀 타작은요, 이 타작 마당에서 드러내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 틀은요, 이 작은 틀입니다. 작은 뭐 이렇게 우리를 치면은 그런 항아리나 그런 것보다 좀 더 큰 곳입니다. 이 포도주 칠이라는 작은 상자에 숨어서 지금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용사인 기드온이 몰래 숨어 몸을 훔치고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게 용사의 모습이에요? 아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이 잘 나가고 멋질 때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부끄럽고 낮은 모습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미디안과 기드온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이 10만 군사를 대군을 데리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기드온도 온 지파에 그런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한 대략 10대 3 정도 있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주 승산이 없는 게임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세요. 기드온아, 3만 2천 명 너무 많지 않니? 좀 돌려보내라. 몇 명이 돌아가죠?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10대 1의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을 보고 기드온을 다시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10,000명도 좀 많지 않니? 너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라. 9,700명이요 이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이제 고개를 숙이고 물을 핥아 먹습니다. 그런데 300명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이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라 합니다. 몇 대 몇의 게임이에요? 100대 3의 게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 데리고 신미한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라 하십니다. 기드온이 순종하여 그 300명과 함께 미디안 진지로 갑니다. 기드온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지요?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자 이제 그 항아리를 깨트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둠 속에 횃불이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깜짝 놀라서 기드온 군사들이 쳐들어왔는지 알고요, 모두 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며 자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32,000명에서 300명까지 선택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300명이 용감하고 뛰어나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마다 많은 쪽이 아니고 적은 쪽, 연약한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수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적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수의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나와서 그곳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는요, 단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 보이고 숫자가 적어 보여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차고 넘치고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렸다면, 죄송하지만 이곳에 나오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요,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그릇 금그릇과 같이 완벽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쩌면 주님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깨지고 갈라지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 이 케이블 채널인 C채널에 제가 알고 지내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이제 나왔습니다. 원래 이 두 분은 아쉬운 게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가게도 잘 되고요, 이 아들 둘, 딸 둘인데도 모두 잘 자랐습니다. 그분의 첫째 아들이 이 두 분의 장점만 쏙 빼닮은 그런 아들이었는데요, 이제 전도사님으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역을 하는 중에 불의의 사고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나니 이 장로님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 결국 이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서 혈압과 당뇨로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권사님도 매일매일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하게 보였던 질그릇이 깨지고 나니까 장로님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이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삶의 방향이 변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가정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의 첫째 딸은 이 사모님이 되셨고, 둘째 딸은 이 선교사님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레바논 선교사님이 바로 그분의 둘째 사위입니다. 장로님이 가장 아끼던 그 부분이 깨어지게 되니까요, 이제 복음의 빛이 비추기에 더 강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상처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깨지고 쓸모없을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내가 믿었으므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이거는 기록됐다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의미합니다. 바울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믿음을 시편 116편을 통해서 함께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건지심에서 건지셨나이다. 바울이 마음이 바로 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 발이 넘어질 때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요, 실제로 그러했을까요?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넘어지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 야,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었으면 너 복을 받아야지, 내 말이 거짓말이지 않냐라고 말할지라도 바울은 11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우리 10절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크게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연약해질수록 바울 안에서 어둠이 더욱더 짙게 느릴 때 복음의 빛이 더 강하게 빛나게 되고 바울의 질그릇이, 바울의 삶이 깨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복인가요? 깨어짐이 복입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세계에 새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깨어진 그 그릇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생명의 원리가 바로 이 깨어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쩌면 망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복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4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그 깨어진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깨어진 우리의 삶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예요. 한 번 망하고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내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살아나야지 그 다음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나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날마다 부서지고 깨지게 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날마다 우리는 죽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갈라지고 우리가 부서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들, 세상의 욕망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깨어져 나가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보배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깨어짐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짐이 은혜입니다.